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짧은 한 구절입니다. 짧지만 이 한 구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사 삼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사사 삼갈이 누구이며 또 그는 어떤 사사인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. 삼갈에 대한 정보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그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, 또 아낫의 아들이라는 점,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삼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, 또 오늘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사사기 5장 6절 그곳 외에는 다른 곳에 기록이 없습니다. 그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소사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인데, 여러분 이 사사기는 전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.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대사사이고 절반은 소사사입니다.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들의 업적이 크고 좋았는가가 아니라 기록된 내용,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것을 구분한 것입니다. 오늘 등장하는 이 삼갈은 이 6명의 소사사 중에 그 중에서도 또 분량이 제일 적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앞뒤를 함께 보면서 이 삼갈에 대하여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. 먼저 본문 우리 읽은 말씀 3장 31절은 이 삼갈이 등장하던 때를 말하는데 바로 에웃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. 그리고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 4절의 그때라는 것은 바로 에웃이 죽은 때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에웃이 죽고 난 뒤에 정식으로 세워지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에웃의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바로 그때에는 에웃이 살아 있을 때라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에웃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사사인 삼갈을 왜 세우셨을까요? 보통은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사사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이 삼갈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 힌트가 바로 본문 바로 위에 30절에 있는데 함께 보시면 이 에웃이 통치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?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입니다. 그러니까 에웃이 만약에 20살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이 8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, 만약에 에웃이 30살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보면 80년이 지나게 되면 110세까지 이스라엘을 그가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긴 시간 8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린 자는 에웃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웃이 젊고 건강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또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년으로 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?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레임덕 현상, 그러니까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80년이라는
그 긴 시간 동안 그 주변에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했을 것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1953년 북한과의 휴전 협정 이후로 약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평온한 상태입니다.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도 북한은 계속하여 도발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80년 동안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어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도발하려 하고 또 침략하려 하고 기회를 호시탐탐 계속하여 노려왔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쇠해가는 이 에봇의 그 영적 지도력을 보완하고자 이 에봇의 말년에 아마도 이 삼가를 사사로 세웠을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에봇의 말기 삼갈이 사사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던 때에 있었던 그러한 독특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명의 사사가 아니라 두 명의 사사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, 그러니까 애국과 삼갈 투톱 체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. 사사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봇의 말년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삼가를 사사로 세웠고 이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서로 도우고 또 힘을 모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민한 사람에게 덜 예민한 사람 붙여주시고 또 계획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또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씀씀이가 해픈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동력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서로 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 이제 삼갈이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과 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함께 또 보길 원합니다. 여러분, 먼저 삼갈이라는 그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점과 또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에서 여러분,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여신, 즉 바알의 누이이자 이 그 아내인 아스다롯을 아낫이라고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지방 여신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불린 점에서 이 삼갈의 그 출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닌가 하는 점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것입니다. 또 삼갈이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에서 또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그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는 당시 그 길이 한 약 2.4에서 한 3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정도 길이가 되는 나무 장대이고 한쪽 끝은 이제 소를 몰 때 쓸 수 있는 뾰족한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 끝은 끌처럼 넓적한 것이 박혀 있어서 소가 끄는 쟁기나 그런 농기구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끌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둥글고 약간 두꺼운 그런 막대기라 할 수 있는데
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갈이 원래 그의 직업이 가축대를 몰거나 또는 농사를 하는 목자 또는 농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삼갈은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 출신이라 볼 수 있고, 또 가축대나 모는 그런 목자나 또는 농부였던 사람인데,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? 그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,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삼갈이 이방인이었고 가축대나 몰았던 목자나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, 투톱 체제로 세워지는 그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그런 좋은 가문, 또 좋은 배경의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지만,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사사, 오른손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그러한 에훗도 하나님은 쓰시고, 또 오늘 본문의 삼갈과 같이 이방인이었고 출신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사람의 가문이나 또는 배경, 또는 학벌이나 경제적 상황 등 이러한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여러분, 또 삼갈이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하는데, 여기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그 한 부대, 한 대대를 뜻하는 군사 단위로 쓰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한 대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, 우리나라 육군의 경우에 한 개 대대가 작으면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그렇게 한 개 대대가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600명이면 한 개 또는 두 개의 그 대대에서 이 정예 부대의 그 군인,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정식으로 훈련받은 그 군인들을 무기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 무장한 블레셋의 군인 그 한 개 대대를 싸워 이겼고, 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 삼갈과 함께 하심으로 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참 많은 이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첫째로,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. 이 에훗의 통치 말기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두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도록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공동체로, 또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주시고, 또한 우리도 서로 믿고 도와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또 둘째로, 삼갈이 이방인이었으며 가축대나 몰았던 농부나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사람의 환경과 또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,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삼갈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의 상황과 또 배경이 이 삼갈과 같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
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쓰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